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멋진 남자, 예쁜 여자는 누구인가? 멋진 남자, 예쁜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멋진 남자, 예쁜 여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믿음이 좋은 남자,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남자가 멋진 믿음의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멋진 남자는 누굽니까? 정말 멋진 믿음의 남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기도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나요? 남자 성도들이 먼저 생각나나요? 여자 성도들이 먼저 생각이 나나요? 여자 성도들이 먼저 생각나죠. 새벽에도 여자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또 기도는 여자 성도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인식하게 되고 또 남자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회라든가 기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에게 너나 가 그러죠. 마치 여자 성도들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멋진 신앙의 남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남자죠. 기도하는 남성이에요. 기도하는 남성이에요. 멋진 신앙의 남자는 기도하는 남성입니다. 기도하는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가 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각처에서, 각처서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집이나 회사나 가게나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남자가 멋진 남자인 거예요. 어디에 앉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무슨 모임을 하거나 기도하는 남자가 멋진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장 멋진 남자로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모습보다는요, 어떤 모임의 짱이나 대빵이 되어서 뭔가를 주관하고 손으로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요, 남자들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는 것에 수사하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는 이 광장에서 남자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멋진 남자였어요.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멋진 남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행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는 남자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남자가 멋진 남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투고 갈등을 만들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남자가 멋진 남자가 아니라 두 손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가 멋진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남자가 멋진 남자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예쁜 여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성의 마땅한 바가 무엇입니까? 절제된 단정한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말하기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가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머리를 이렇게 따면서요, 꼬우면서 거기에다가 다양한 장신구들을 했어요. 예쁘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머리에 막 꽂았어요. 조선시대 후반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자신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풍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닦는 거, 그리고 다양한 보석, 금은 보화로 자기의 몸을 장식하는 거, 값진 옷을 입는 것들을 삼가하고 절제된 단정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빈부의 어떤 격차를 보이지 말라라는 의미, 위압감을 주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옷이요, 내가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10절,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있는 것을 보이려고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선행을 하려면 어떤 옷이 필요할까요? 단정한 옷이 필요해요. 나름대로의 멋이 있지만 그 멋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고 멋은 있는데 단정해요. 심플하고 간단한데 뭔가 매력이 있어요. 이런 옷이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 새벽부터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요. 비싼 옷 입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옷 때문에요.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따은 머리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 때문에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데 좀 더럽힐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요. 이 청소할 수 없어요. 이 옷 때문에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박하고 깔끔하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면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죠. 옷차림 하나도 늘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모는 이런 모습이면서도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매우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체 순종함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배울 때도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가르침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구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선행을 통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 만만치 쉽지 않기 때문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순서상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그 나중이라고 말하면서 타락의 순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였고 아담이 그 다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예, 그렇죠.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면 누가 더 영향이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말했죠. 왜 그렇죠? 뱀이 와서 이야기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범하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고 아담에게 주죠. 근데 아담이 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담이 의심 없이 그냥 아담이 먹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향이 커요? 아담이 말했는데 그 아담의 말은요, 하와에게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말하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을 알고도 그는요, 그냥 딱 먹어버려요. 그 실과를. 여자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만약 여자가 미치는 영향이 남자가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크다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저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남자가 믿음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 신앙을 떠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믿음이 좋은 여자가요, 믿음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요, 그 남자를 교회로 이끌어가는, 또 신앙이 좋게 만드는 경우도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여자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남자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아내의 순종을 기대해요. 이게 남자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내의 순종을 기대해요. 똑똑한 여자보다요, 순종한 여자를요, 좋아하고요. 돈 많이 벌어온 여자보다요, 순종한 여자를요, 사랑하고요. 말 많은 여자의 말보다 순종하는 여자의 한마디를 잘 따라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라면 여자는요,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남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꼭 여자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거룩함에서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더 순종하기가 쉽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하기가 쉽고요. 내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비록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정숙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입술로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또 설득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애쓰는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하는 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에게는 순종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 순종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아프고 힘들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